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에게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아갈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랍 종족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종족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드려진 부활절 전교인 연합예배 어떠셨는지요? 네, 개화시기에 맞춰서 정해졌던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네, 우리에게 벚꽃의 그날은 언제 올까요? 네, 작년에는 비가 와가지고 다 졌었죠. 그리고 올해는 아직 피지 않은 벚꽃, 이제 막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젠가는 그 흩날리는 벚꽃 아래에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 기대함이 있습니다. 벚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인데요. 벚꽃은 참 예쁘지만 참 아쉽게도 1년 중에 딱 일주일만 펴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꽃은 영원히 피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꽃이 피어 있었던 부활절의 그날, 작년보다 더 좋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도시락을 다 하나씩 들고 가시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아마 다 좋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1000개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과연 이것을 누가 포장을 해야 할까 했었는데 아마 지나가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야외 수공업 그런 현장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의 섬김과 도움으로 풍성한 부활절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전날 미리 현장에 가셔서 섬겨주셨던 분들부터 음식 포장과 또 마무리 정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꽃이 이미 섬김의 현장에서 활짝 피어 있어서 참 저는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꽃이 피면 그 다음에 나무에 무엇이 생기나요? 네, 열매죠. 네, 열매입니다. 벚꽃이나 매화처럼 꽃이 먼저 피고 나뭇잎이 생기는 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나무들은 꽃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벚꽃은 벗지라는 열매로 열매를 맺고요. 매화는 매실로, 그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들은 꽃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꽃이 피었고요. 활짝 핀 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꽃이 피어있는 꽃밭이자 예수님 열매를 맺는 과수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꽃을 피운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명의 교회로서 한 달 동안 다음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생로병사의 비밀입니다. 네, 생로병사의 비밀 되게 엉뚱하죠.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와는 되게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생로병사의 비밀. 오래전 TV 프로에서 방영했던 프로의 제목을 한번 차용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앞으로 야곱의 생, 야곱의 로, 병, 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로병사의 비밀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제목처럼 아름다운 설계입니다. 네, 최근에 곽신영 목사님이랑 저랑 파묘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목사 둘이서 가장 거리가 먼 영화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무당이 나오고요, 직관이 나오고요, 장례 지도사가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가장 정반대 내용의 이야기죠.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속신앙적인 면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음양오행이라더니 사주팔자라는 것들을 평생 잘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영화로 인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무속신앙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단어는 바로 운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운명. 네, 이 운명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죠.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의 영역들을 운명론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의 영역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의 영역들인 변경 불가 영역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설계이자 선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재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삶의 원료들로 인해 우리의 삶은 그 누구와도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주신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아름다운 설계라고 말하죠. 그 아름다운 설계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가장 먼저 부모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그 지금의 시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인종으로 태어나는지,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태어나게 된 것과 또 남자라는 성별, 그리고 내가 몇 명의 형제 중에 몇 번째로 태어나는지, 신체적인 특징이나 정신의 능력, 노화와 죽음,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한들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설계들은요, 변경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아무것도 없이 보낸 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그 아름다운 재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들을 야곱의 이야기들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주신 변경 불가 영역, 다시 말해서 삶을 이루어갔던 그 원료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2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쌍둥이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건 주일학교 아이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리브가 뱃속에 있던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이란성 쌍둥이를 낳을 확률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0.95%더라고요. 100명에 1명도 없다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은 20년간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한 이삭과 리브가에게 매우 낮은 확률의 이란성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야곱은 뱃속에서 나올 때 두 번째로 나와서 동생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정말 찰나의 순간에 동생이 된 것이죠. 내 성별이나 내 형제, 출생의 순서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형제 또는 자매 그리고 독자로서 홀로 또 살아가도록 하셨는데요. 저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남동생이 있을 것처럼 다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4살 때 저희 어머니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동생이 한 번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몇 살이야? 그런 거여서 너 4살이지? 그랬더니 그럼 형은 몇 살이야? 5살. 엄마, 그럼 내가 10살이 되면 형은 몇 살이야? 11살. 엄마, 그럼 내가 15살이 되면 형은 몇 살이야? 16살. 엄마, 그러면 난 언제 형 돼? 저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동생의 그런 한스러운 갈구죠. 형이 되고자 했던 동생의 그런 무리수. 자기가 나이가 항상 많아지면 언젠가 형이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평생 형이 될 수 없는 동생의 그런 애환이 담겨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는요, 쌍둥이라는 삶의 환경과 그 쌍둥이에서 동생으로 태어난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는요,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는 주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가정에서 장자는 집안의 중심 인물이자 또 대표 상속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책무를 이어받은 자로서 유산 상속에서도 다른 형제의 2배를 더 물려받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게 바로 장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신앙의 계승자로서의 특권을 또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야곱으로 하여금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의 형제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의 형제가 몇 명인지, 형제인지, 남매인지, 또 자매인지, 아니면 독자인지에 따라서 또 내가 마지인지, 내가 동생인지, 몇째인지에 따라 나의 삶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인 나만이 가지는 삶의 그런 걸음들을 통해서 잎사귀를 만드시고 또 꽃을 피워가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야곱의 변경 불가 영역 두 번째는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던 자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의 대조가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죠. 성경은 에서의 외형적인 모습을 표현합니다.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라고 표현하는 데 반해서요, 야곱에 대해서는 외형적인 면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이 언급은요, 태어날 당시의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방금 언급된 에서의 신체적인 특징은 앞으로 에서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며 축복할 때 무엇으로 분간을 했었죠? 네, 창세기 27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음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바로 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만 주셨던 그 털은요, 에서를 상징하는 그런 매개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타인의 발꿈치를 붙잡는 것은요, 속이는 자로 묘사하는 한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는 이 속이는 성향은요, 야곱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속이는 야곱의 삶은 에서를 속임으로 장자권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죠. 그리고 저 멀리 라반에게 도망쳐 생활하다가 라반으로부터 나올 때에도 라반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타인의 발꿈치를 잡는 그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궁금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교육으로 성격은 형성이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교육학적인 나름대로의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난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교육 안 했는데, 누구를 닮아서 이런가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한겨울에도 갑자기 반팔과 짧은 바지를 입고, 짧은 공주옷을 입고 나가겠다는 거 딸.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기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밖에서 그렇게 놀고 와서 눈이 감기면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아들. 화가 나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저희 둘째. 볼 때마다 쟤는 왜 저럴까?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성격들을 보게 되면서 언젠가부터는 얘는 정말 나랑은 다르구나. 얘 나름대로 그 기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양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신체적인 원료들이 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종종 저를 보시면서 아마 조선시대였으면 장군이었을 것 같다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응합니다. 제가 문관은 안 됐을 것 같다. 아무래도 무관이 됐을 것 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좀 이렇게 몸이 좀 크고, 좀 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뭐 움직이면요, 살짝 뭐 움직이면 뭐가 옆에서 부셔져요. 부셔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교육자실에서 제 사물함 앞에 딱 지나가다 툭 이게 뭔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사물함에 꽂혀있던 열쇠가 부러져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해가지고 이 정도는 아닌데 왜 하필이면 이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아직 보고를 안 드렸는데 부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활절에 우리 계단 아래에 많이 이렇게 도시락 패키지가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를 이제 이걸 하나씩 옮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책상 위에다가 도시락을 다 넣고 저랑 김다음 전사님이 같이 이제 책상을 들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게 옮기는데 욕심이 드는 거죠. 조금 옮길 바에야 차라리 많이 올려놓고 한 번에 옮기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옮기는데 포장을 한 것들을 옮기다가 제가 책상을 들었는데 책상이 부셔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밖에 부셔진 책상이 하나 있어요. 진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책상이 부셔지고 제 손가락에 찧었는데 손가락은 괜찮고 책상이 이제 나사를 고정했던 게 부셔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원래 그렇게까지 힘이 센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제 몸이 좀 흉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당히 좀 조심히 좀 움직이라고. 저는 분명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최근에 이제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제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잘 알아요. 제가 의자에서 살짝 일어날 때 의자가 뭐 부셔진다거나 침대를 매트리스 옮기다가 침대를 밟았는데 침대 프레임 부셔진다거나 뭐 이게 문고리를 그러니까 한 번은 아이를 머리를 감기다가 제가 머리를 딱 했는데 수건거리에 머리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했더니 갑자기 뽑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당황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한테 그 요손이라고 좀 부를 때가 있어요. 요한이 삼손 이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게 있는데 최근에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건강도 은사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재료가 교회 사역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 보면서 저는 이제 참 감사합니다. 물론 부셔진 건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참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체로 사역의 열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참 좋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심지어
장애를 가진 것도 하나님이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원동력이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눈이 먼 맹인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예수의 능력이 드러난 현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아름다운 재료.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야곱에게는요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와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앞서 언급했지만요, 부모님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경 불가의 영역.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에는요 부모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힘든 우물을 팔 때마다 내어주었던 5년 사람의 대명사라는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삭은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이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야곱이었기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에도 하나님께 엎드렸으며 형과 화해를 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을 했던 것이죠. 창세기 3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에게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원료 재료가 있었기에 그 신앙의 뿌리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신앙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이셨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셨고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저희 아버지가 졸업하시는 날이랑 똑같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서야 아버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었는데요. 사실 아버지가 목사이셨던 것보다 저에게는 엄청난 그런 신앙의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는 날, 그날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 시간부터 저는 매일같이 가정 예배 안에서 자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토대 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임하면서 많이 생각나고 특히나 매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침마다 갖는 아침 경건의 시간이 오래전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했던 그런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십 년간 쌓여져 온 예배의 자리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목사의 자녀라는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또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이름이 요한인데. 그래서 이름이 요한인데 왜 그러나라는 그 말만 들으면 제가 뭐 행동을 하다가도 거기서 멈추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의 가정 예배가 요한이란 이름이 저에게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게 하는 하나의 울타리였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다른 환경에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부모님에 대한 좋았던 추억을
전도사 때 전도사님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은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이야기를 듣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에게, 그 전도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든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그 부모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였을지라도 그 부모님으로 인해 내가 이 세상으로 왔고, 지금 내가 예수님 꽃을 피우고 예수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냐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몇 주 전에 있었던 학습 입교식 때 한 고등학생 그 자매가 했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학습 입교식을 제가 담당했었는데 입교자들은 다 간증문을 써야 했습니다. 이 친구의 간증문 첫 줄에서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자신은 입양된 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입양이라는 사실이 이 친구에게는 아픔이 되어 괜히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요, 오히려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아이의 간증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울림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해줄 수 있냐고 물으면서 간증으로 글을 적었지만 혹여라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면 바꿔서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이 아이는요, 오히려 간증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다고. 저는 거기서 더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오게 되고 또 새로운 가정 안에서 예수님 꽃을 피우고 예수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서 불러주시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아이는요,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상처가 지금도 여전히 괴롭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 우리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육신의 생명을 얻었기에 지금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육신의 삶을 넘어선 영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가정이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열매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료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아픔으로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원료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러한 가정을 허락하셨냐고 하면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두고서 우리가 소리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상황들을 감사로 고백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삶을 이루는 설계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저의 부모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제 위가 아닌 제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걸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이제 20개월이 된 아들의 모습을 대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금도 사실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 것처럼 지금 제 아들도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엄청나게 떼를 쓰고 우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떼를 쓰고 울고 있더라고요. 이제 은호, 제 둘째 아들이 은호입니다. 은호가 바깥에서 노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랑 누나랑 이제 바깥에 놀고서 이제 한 6시쯤에 들어왔습니다. 월요일날 들어왔는데 문 앞에서 문구를 잡고서 신발 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고 있나 봤더니 나가자고. 말도 못한 게 계속 막 에에 하면서 나가자고 막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일주일에 하루인데 아빠가 함께 해주지도 못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나가자고. 우리 은호 한번 나가자고 제가 안고서 나갔더니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 유모차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한번 밀어봐라. 저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니는데 뭐 하지도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밖에 보고 있거든요. 하는데 한번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한 40분 정도 제가 이게 돌았습니다. 돌고서 이제는 이제 어두워지기도 하고 이제 우리 저녁 먹으러 가야지, 밥 먹으러 가야지 했더니 이제 안 들어가겠다고 또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짜증을 내는 걸 보니까 저도 순간 이제 저도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괜히 저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모차 떼서 저기 한 손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데려가는데 막 바둥바둥 거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 찔림이 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얘는 얼마나 또 놀고 싶었을 텐데 그것도 아빠를 짧게 봤는데 짧게 본 아빠가 한 손을 집어서 자기를 인형 뽑기처럼 들고 가는 걸 보면서 너무 제 마음이 좀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걸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나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분이 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호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내가 퇴비인지 도움이 되지 못할 악지인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운명이란 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운명이라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면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아이고 내 팔자야 합니다. 우리는 팔자소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해진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은 기대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설계하신 후에 어떻게 빚어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어리석게도 바꿀 수 없는 영역들을 바꿀 수 없음에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내 형제들은 왜 이러냐며, 나는 왜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왔고, 나는 왜 이러한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냐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열매를 맺어갈 아름다운 재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원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찬양 은혜라는 찬양입니다.